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겠죠. 근데 전도운동 이전에 기억해야 되고 조금 붙잡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런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서도 아마 그런 컨텐츠로 그 있는 뭡니까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백종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좀 뭐 어렵고 힘들어가는 이런 식당들 거기에 가서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기자가 쓴 글을 봤습니다. TV에서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깜짝 반짝하면서 개업에 하게 되면 순간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송 출연했던 그런 식당들이 거의 대부분이 반짝 성공을 할 수 있으나 나중에 보면 똑같이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분명히 백종원 씨를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원하고 지시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다 했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혹시가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의 이런 간증, 포럼을 듣고 나도 그대로 실천해 보기도 하는데 나는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태싯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태싯 날리지 이러면 암묵적 지식, 다른 말로는 암묵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반대로는 이걸 보고는 또 뭐라고 하냐, 명시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다른 단어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태신 날리지 이러면 암묵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이거는 명시지라고 해서 내가 드러나 있는 이런 지식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를 처음에 썼던 학자가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암묵적 지식은 공유되고 설명하기 어려운 노하우이자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백종원을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외식 경영자로 그렇게 성공했었을 때에 자기도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드러나 있는 명시지보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경험, 그 다음에 이런 노하우, 이런 지나갔던 이런 걸 통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건 설명도 못해요 본인이.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하냐? 이게 더 크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빙하가 있어요. 그러면 드러나 있는 걸 보고 명시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감춰져 있는 걸 보고 암묵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이 그림을 똑같이 쓰는 학자가 있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의식보다 잠재의식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단언을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 안 듣습니까?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옆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모르면 어떻게 내가 아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행동을 해요. 왜냐면 감춰져 있거든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이 그 기초가 부족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기본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이것보다 더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근본입니다. 이거는 보면 뭐냐, 영적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뭘 하고 있냐면 요걸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러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눈에 드러나는 것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이것을 내가 바꾸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가지고 영적 상태를 바꿉니까? 물론 말씀 들어라. 예, 말씀 듣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걸 조금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암묵지라고 하는 이 태신날리지라고 하는 것은 순간 딱 뭡니까?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맞죠? 어쩌면 오랜 세월 속에서 이게 다듬어지거든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러면서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경 인물들도 보면 고난, 어려움, 은혜, 축복, 어쩔 때는 깊은 수렁 속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여서 영적 상태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지금까지 내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내 스스로는 나는 인생을 헛살았어. 다른 사람은 야, 니 왜 인생을 왜 그런 식으로 사냐? 이거는 내 생각이고 다른 사람의 판단 기준이지 하나님의 여정에서는 우리를 헛되지 않도록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5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분명히 헛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핍박자로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헛되지 않도록 나를 부르셨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뭐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닙니다만은 바울이 순교를 위하여 목이라도 능히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으로 섰을 때의 그때를 저는 떠올렸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게 분명한 것은 순교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결정을 짓는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지나갔던 과거가 헛되냐? 헛되지 아니하거든요. 그죠?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순교자의 정신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인도해 가셨던 건 확실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어떤 믿음과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죠? 이번 주 주일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사도행전 21장을 보겠죠. 그럼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정말 너무나 모순되는 글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힘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주의 성령이 그렇게 알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거기까지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다른 제자들, 심지어 그 바울 옆에서 있었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조차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이끌림의 인도에 따라 뭐라고 합니까? 바울 보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여기에 인간적인 거로 안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막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주일 얘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지나가는 길목에 빌립 아시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했던 빌립 가정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자가 오게 되고 그리고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이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여자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그렇게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을 악령의 역사나 신비적으로 생각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분명히 당신은 핍박과 붙잡힘과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정적 사건이 돼서 이제 바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울면서 막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했고 이 예언자도 하나님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때 바울의 대답입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오히려 날 이 막는 것이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일날 좀 말씀드리겠는데 보세요, 똑같은 걸 받고 똑같은 성령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과 해석이 달랐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요, 그 뭡니까? 만일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막는다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바울을 로마로 가지 못하게 막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왔었을 때 기도하다 보니 이번에 교회에 어려움은 어떤 무슨 문제점인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봐라, 이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을 문제로 인해서 오게 된 문제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 이것을 보게 하셨으니 내가 그 부분을 순종하고 감당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헛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기 이전에 이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우리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지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새가족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새가족들은 예수 믿게 된 동기와 계기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로,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여러 가지로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계기가 다 다릅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계기가
올바른 믿음의 동기로 바뀌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올바르게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예, 맞습니다. 응답하십니다. 그죠?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히브리서 저자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울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봅니다. 근데 어쨌든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쯤 되면 너희들이 교회의 스승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초보의 말씀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젖먹이 수준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했는데도 자그마한 문제에 내가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라는 수준을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운동 이전이에요. 그죠? 어린아이가 올해 그 하반기에 벌써 우리 교회에 렘넌트 2명이 태어났는데,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요 하는 일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면 정말 엄마 아빠가 다 해줍니다. 세상 편하게 사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죠? 근데 갓난아기가 딱 울려고 하다가 엄마가 나를 하루 종일 젖을 물리고 있었는데 엄마도 힘들겠구나, 내가 좀 참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갓난아기 없습니다. 그죠? 울고 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해줍니다. 그죠? 근데 그 애가 장성해서 한 나이가 30살 됐는데 뭘 엄마가 안 해준다고 떼쓰고 뒹굴고 하면 됩니까? 그죠? 문제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냐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거 주일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걸 보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왜 한 분인데 세 분으로 계셔야 되고, 세 분인데 왜 이분이 한 분이시며, 왜 각 위를 갖고 계시고 활동하시는지 이거는 머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것도 설명과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저는 그 교회에서는 목사지만 집에서는 아들이고 그 동네에서는 아저씨다. 근데 같은 사람 아니냐? 이것 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설명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계란 봐라, 껍질 있지, 노른자 있지, 그리고 흰자 있지, 그래 다 계란이잖아, 맞지? 이것도 이렇게 설명하면 이단입니다. 지금 신학 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셔야 될 것이 설명이 가능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께서 구원하신 자와 함께 계신다. 이건 여러분 바로 이해되시죠? 설명할 수 있는 게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셔야 되고 했던 이유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 혹시나 우리 렘넌트 중에서 신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그 장로 시험을 치면 이거 거의 시험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 화냄, 질투, 분노 이런 거 있죠. 그건 하나님도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갖고 계시죠. 이걸 보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신학의 실론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완전하심, 공평하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주일에도 설명드렸고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게 좀 변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강하게 질타하기도 하고 나랑 가깝다이만 살짝 질타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는요 완전합니다. 죄를요 결탄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을요 어떻게 보냐면 큰 죄 작은 죄로 나뉘거든요. 조금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큰 죄 작은 죄 그리 나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죄 작은 죄를 나누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땐 살인죄 큰 죄죠. 남 미워한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했냐? 이미 살인죄를 범하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 지르면 회개해야 돼, 너 정말 영적 문제야 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을 보고 미워했던 것은 죄라고 생각 안 하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이율배반적입니까? 나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그 죄를 카운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은 알고 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이 644개, 혹은 학자들마다 개수가 좀 다른데 643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10개의 율법이 있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99개를 잘 지켰는데, 그러면 그 644개로 해봅시다. 644개를 중에 643개를 다 완벽하게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진짜 거의 다 지켰는데 하나 좀 못한 거 봐줄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 기준에는 그래도 우등생, 이거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애누리 없어요. 자,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 기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건 죄 아니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반면에는 또 뭐가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 모든 죄악을 카운트하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그 모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모순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내 상황의 상대에 따라서 봐줄게 모른 척하고, 우리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판단이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 거짓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그 대가를요, 죽음에 대한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뭐냐? 내가 이 공의를 내가 직접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죄인을 나무에 매달으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죄인을. 그런데 십자가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건 뭔지 압니까? 그 법에는요,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가상 7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겁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요.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죠. 그 기간 동안에 지옥의 권세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이긴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지옥 권세를 이긴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철저하게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몸을 입고 성육신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런데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모든 우리의 것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이걸 직접 겪으신 겁니다. 이걸 보고 좀 어려운 단어로 체휼이라고 하죠. 직접 경험하고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품고 하는 걸 보고 체휼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이유 없이 전지전능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먼저 3장, 4장, 5장 이렇게 새벽에 읽어가죠. 그 주제가 뭡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필이면 또 새벽에 우리의 히브리서 5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뭐요? 대제사장이 연약한 자를 왜 선택했냐? 그 연약한 자가 자기를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직접 세례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내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고 치유받고, 맞죠? 그리고 믿음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인도 받고 믿음이 좋으면 내 길이 잘 풀려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8장 15절 17절의 말씀 보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는 곧 후사요, 맞죠? 그 영광을 함께 위하 그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근데 그 말은 싫은 거예요. 후사,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로 나를 불렀구나. 근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건 안 읽어. 그죠? 우리가 믿음을 정말 우리 세 가족들을 끌어줘야 될 이유가 갓난아이처럼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속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체라는 거죠. 그죠? 조금 참고할 것은 요한복음 6장에 여기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게 진짜 실상을 안 믿어요. 허상을 믿어요. 실상이 아닌 것을 믿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녀요.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남자만 5,000명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아이까지 더 포함하면 적어도 그보다 2배 이상은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계속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음이에요. 맞죠?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자, 보세요. 맨날 말씀의 자리에 안 놓쳐. 맨날 말씀 이렇게 듣고 있어요. 집회 안 놓칩니다. 어떤 말씀 좋다 이러면 무조건 들어요. 우리 이 생각이 들죠. 믿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속 쫓아다녀요. 요한복음 6장에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가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옵니다. 뭐 어쩌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노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잖아. 쫓아다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숨 쉬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라고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썩을 것을 위해서, 실상 아닌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진짜 영원한 걸 가지고 그렇게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도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내가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할까요? 내가 정말 산업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정말 캠프를 해야 되겠는데, 지기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해서 오게 된 그 사건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딱 뭘 놓치고 살아간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놓치고 뭐 해야 돼요? 장로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교회에서 교사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규모를 갖춰야 되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거 뭘 해요?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가 없는지 압니까?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하자. 내 손을 잡고 나랑 같이 걷자. 이러는데 옆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선 됐고요. 우선 나 사문을 해야 돼요. 우선은 됐고 나 지금 캠프하러 가야 됩니다. 우선 됐고 저 지교에 오늘 인도하러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린 겁니다.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진짜 양심이 있었어요. 그나마 모른 척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옛날 자리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는 자리. 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마 이리 와봐. 네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뭔지 압니까? 나 그래도 너 사랑해.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 미를 맡기신 줄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할 일 많으시죠? 걱정도 많으시죠? 자, 우리 교사분들 어쩔 때는 힘도 빠지고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않냐?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죽지 아니하게 하도록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예수님, 내 예수님 나를 그래도 쫓아다니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조상을 소환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요, 모세 따라다니면서요 만나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광야 지났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야, 그 만나는 먹고 너희 조상들 다 죽었다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이죠? 믿음의 내용이 만나 먹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만나 먹었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안 듣습니까? 기도 많이 해라, 축복하신다. 어린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기도하고 공부해라, 너 좋은 대학 갈 거야. 똑같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자기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자기의 고난을 얘기하고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라고 묻습니다. 걸림이 되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그때부터 무리라고 안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도 저들과 같이 갈래?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온즉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자인 줄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자, 제가 근래에 저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게 교회 평화를 위해서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 묻는 겁니다. 걸림이 되냐? 너희한테 이게. 그랬더니 세 가족들이 떠나갔다고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나름대로 제자라는 사람이 떠나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실상이 뭡니까? 욕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실상입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응답이 그겁니까? 이번에 많은 이상한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참 사단이 속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다락방도 별 수 없더라, 아니면 뭐도 어쩔 수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다. 근데 그 이면에는 다른 실상을 가지고 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겁니까? 전도운동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둔 것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겠고, 일명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들의 하나님의 증거를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모세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증거, 우리가 미션을 하겠죠. 좀 있으면 마치고.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저렇게 응답받기 어려워. 간혹가 사회 가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기도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대단하시네. 어떤 간증하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야 모세 대단하지, 봐봐. 요셉 진짜 대단하지. 일명 영웅을 딱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나라 습성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양면을 못 봐.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위인전기, 저도 어릴 때부터 위인전기 독고 많이 썼거든요. 읽어보면요 완벽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의 어두운 면은 절대 조명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영웅시를 하려고 기록된 게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넘어짐, 실패, 심지어 범죄까지도 세밀하게 기록하셨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 주신 겁니다. 그들의 뭡니까? 그들이 대단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3절에 있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야,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자, 이걸 보고 안 믿어집니다 이런다면 오늘 그냥 그 뭡니까, 여기서 나가셔도 되고 오늘 유튜브 창 닫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압니다. 맞죠?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저는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뭐 다른 것을 예를 들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이루어진 건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주권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이 절대주권을 또 이상하게 이용해가지고 막 핑계대고 그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보다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래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된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맞죠? 당장 그 계획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절대 계획이 내 머리로 다 이해될 것 같으면 그분은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뭔지 압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가는 겁니다. 말씀에서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말씀에서 도전하라면 도전하는 거고요. 말씀에서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믿음이 뭐예요? 잘 되고,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들 사이에서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축복을 계속 얘기해 줘야지 성도들이 축복받는다. 그거 번영신약입니다. 계속 잘 될 거야, 너희들은 문제 없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죠?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꼭 이번에 우리 교회를 향해, 이 지역을 향한 언약으로 꼭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요, 히브리서 39장 1이 돼 있죠. 11장 39절에 33절에는 먼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라고 돼 있고요.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쭉 믿음의 사람을요, 뭐요? 아벨부터 쫙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뭘 봤죠?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계속 쳐다본 겁니다. 그걸로 살았고, 그걸로 승리했고, 그걸로 사람을, 시대를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메시아를 직접 오는 시대에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이 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요. 왜냐하면 그 믿음, 실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고, 만일에 이것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아니었다면, 아니면 우리가 아니었면,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이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이 계속 붙잡았던 그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지 않냐. 가짜를 믿은 거잖아요, 그럼 선조들이. 근데 가짜가 아니야. 믿음은 그 실상 되신 그 그리스도가 예언되었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났으며 그 실상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났지 않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되겠죠. 축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죠? 나의 믿음이 뭐냐라는 점검을 가지고요, 나의 믿음의 실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줄 확신합니다. 눈앞의 것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도 했고 내 중심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많은 열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사랑의 속삭임보다 다른 것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것, 헌신해야 될 것이 앞서서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메말라져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단비로 적셔 주옵소서. 그 올바른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살리며 그 믿음으로 내 업을 살려내고 그 믿음으로 후대를 살려내며 그 믿음으로 지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으로 시대 살리게 하옵소서. 올바른 믿음을 갖추기 위하여 지금까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굳건히 되고 확인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